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던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깊이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했잖아,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태어나서 모세는 실질적으로 젖될 때까지 누구에게? 자기 친엄마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단순히 젖만 먹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을 먹었어요. 믿음을 먹었어요. 은혜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젖 먹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린 나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른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어릴 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어릴 적의 모습 그것이 오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각자 과거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가운데에 어릴 적에 어떠한 고초나 혹은 어떠한 행복이나 어떠한 것들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부모님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마저도 완전히 뒤틀리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툭 하면 그냥 집안에 폭행을 하고 막 엄마 쭉 패고 막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옆집에 보면은 막 한날 저녁에 막 보면은 막 저 집 살림살이 다 깨지는 것 같아.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그 옆집 아저씨가 막 이 XY 막 하면서 막 뭐가 우장창 쾅쾅하고 막 퉁탕퉁탕 하는데 아침 되면은 그 집에 이제 큰일 났다 살림 다 부쉈지 싶어서 보면은 부서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깡통 갖다 놓고 드럼통 갖다 놓고 쭉 패는 거야. 그분은 그래도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섭게 아버지를 대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고 즉각 때리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권위자인 부모가 그렇게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모의 이미지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렵지 않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그래 나는 너 더 사랑해, 막 이런 하나님의 응원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 확신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곧게 자라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면서도 우리 김연도사 좀 물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또요 돌짝밭, 가시밭, 옥토. 여러분, 같은 밭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딱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가지 옥토 외의 3가지 밭은 뭐냐? 상처투성인 밭이다.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고 자라다가 죽고 옛날로 돌아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진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지고 뽑혀 나갈 때에 옥토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거는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내 삶에 바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여러분 이 40년간 중에서 그저 친엄마에게 있었던 기간은 몇 년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모세의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기초가 닦인 시간이 뭐예요? 엄마 밑에 있었을 때다. 여기에서 인격도, 신앙도, 삶의 가치도 다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탄탄한 기초가 쌓여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죠, 그죠? 목동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으로 하나님이 왜 미디안 광야로 보냈을까?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인생을 어렵게 뭔가를 만났을 때에 참 답답해요. 저도 지금 답답해서 진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40년을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훈련 기간이었고 은혜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준비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안 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준비 안 된 자가 리더가 되면은요 모든 공동체가, 자기 자신도 집안도 어렵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울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은요 임금의 그런 훈련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낭기 새끼 찾으러 가다가 발견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졸지에 임금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왕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 준비가 안 되는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불행해져요. 마지막 마침이 뭡니까? 자살이에요. 가족이요? 가족이 다 불행해지고 불안해지고 주민이 힘들어져요. 나라의 임금이 됐지만 어때요? 국가가 흔들흔들해. 매일 전쟁이야. 경제는 핍철해져. 이게 뭡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에 내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인가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준비가 미흡했더라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겸손히 맞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 의시되고 뭐 폼재고 여러분 똥폼 아무리 재도 하나님이 오늘 한번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할렐루야,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다윗이 준비됐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임금이 되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신앙의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품의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러 가지 통치 기반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라를 무조건 말씀 중심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되니까 어때요? 자기도 행복해, 가족이 행복해, 국가가 행복해, 또요 나라가 점점점 경제적으로 부강이 되고 조공을 바쳤는데 반대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돼. 다윗 시대 때에 국가가 엄청나게 융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40년은 허송 세월이 아니라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보면은 나머지 모세의 40년의 그 인생 가운데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모세의 이 인생 가운데에 이게 뭡니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광야 40년 사실은 육신적으로 편할 날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썽 때문에 속상한 것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흔들림 없는 40년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바로 어릴 적에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에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죠?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 어디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다니던 그 길목에서 매일 양을 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특별한 데가 가야 뭐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어디 가면은 무슨 뭐 방언 받는다. 그거는 뭐 개새끼도 다 방언을 받고 내려온다. 그러는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면에 교회가 7개가 있는데 연합 집회를 했대요. 은사가 막 강하게 임하는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방언을 받습니다 하고 막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깡콩 안 깡콩 깡콩 안 깡콩 깡콩 안 깡콩,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방언 받은 거라고. 여러분, 은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을 해 주셨는데, 이때가 언제냐? 모세의 인생의 2기가 마무리될 때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뭡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근처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재능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양무리를 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일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왕도를 배웠거든요. 예, 왕도를 배웠어요. 40년 바로의 공주에게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로는 그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자식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그 공주가 유일한 거예요. 무남 동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도 아들이 없어. 그러면은 모세를 양자로 데려갔어. 모세가 임금이 될 순번이 가장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왕도의 교육을 받은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지도자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홀로 있을 때에 저를 가장 많이 만지세요.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가장 많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1대 다도 좋아요. 예배 시간에 1대 다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바로메터가 뭐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모여서는 다 거룩하지, 다 은혜롭지. 그런데 홀로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된다. 모세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본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본 것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있다.
가시떨기에 그 불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을 보았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 예.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뭡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그래서 뭡니까?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요 80년 동안 모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렷하게 첫날 딱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모세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눈물 흘리고 고독할 때도 있어요. 아, 나뿐이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니 신을 벗으라. 이런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여기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뭘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표시예요. 순종의 표시로 신을 벗어. 우리가 예전에 종들은 신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모든 것을 내려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아해하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자,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태어나서 엄마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죠?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단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여러분,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도 큰일입니다. 장수 여러분 150살을 살아도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계획.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봐요. 같이요.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자, 이들이 얼마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구경을 하신 것이 아니다. 침묵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또요 그들의 신음과 괴로움과 그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절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부터도 하나님 너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이 바쁘시지만은 좀 오셔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좀 확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를 주목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 그들의 고통 받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면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 일로 충청도를 다녀오게 됐어요. 저는 원래 운전 핸들을 누구에게 잘 안 맡깁니다. 서울 왕복 당일에도 그냥 제가 운전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집사님께서 차가 코란도였는데 장모님 차를 가져갔었는데, 코란도 옛날 처음 나올 때 코란도 말이에요. 그거였는데 교회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제가 이제 갈 때도 운전을 하고 돌아올 때 운전을 하는데 저녁 먹을 휴게소가 저녁을 딱 먹고 나보고 피곤하다고 자기가 운전석에 먼저 올라가 버렸어. 키를 달라는 거예요. 안 주고 싶던데 안 줄 수가 없어. 왜? 안 주면 시험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줬어요. 키를 줘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 들어왔어요. 경부고속도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대전 오기 전에 회덕 분기점이 있어요. 호남선 타는 거하고 그런 회덕 분기점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 막내가 돌이 안 됐고 우리 집 식구하고 유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유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내외분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이 탔어요. 제가 운전석에서 이제 조수석에 저는 타고 여자분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 엘림이 이렇게 엄마가 안고 이러는데 회덕 분기점쯤 이렇게 오는데 자꾸 내 내면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뒤로 가야 된다. 뒤로 가라. 못 들었지. 근데 빨리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 집사님, 내 지금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왜요? 중동어 사람 왜 그러셔요? 아니 지금 내가 뒤로 가라고 자꾸 그런 뭔 감동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셔요? 이래가지고 그 달리는 속에서 코란도가 그 당시 좀 넓었어요. 안에 그 뒤로 와가지고 유 집사 운전석 뒤에다가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한 3분쯤 왔나요? 유 집사님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15톤 카코차 뒤에를 그냥 그대로 들고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차를 틀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받쳤는지 제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가 튕기져 나가버렸어요. 튕기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얼마나 충격받아 억하고 한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난리가 난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뭐예요? 내려가지고 수습하라 하고 또 그 언덕길을 내려오니까 국도가 있어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집에까지 오게 나중에 가보니까 뭐 넋골이 다 나가고 무릎이 완전히 다 깨져 버리고 그렇게 됐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고, 이들의 고통과 질고를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그날 정말 겨우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 경주역에까지 오게 돼서 또 택시 타고 오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죽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수시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놓쳐버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러지점을 들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시작하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계획을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 네가 가야 되겠다. 모세 네가 가야 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름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하는데 모세의 이야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다른 말로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을 헷갈립니다.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 소명이 없이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다닐 때만 해도 1학년 때는 전부 다 목사 되겠다. 2학년 때는 딱 오면은 아이고 막 장로까지만 되겠다. 3학년 때는 막 아이고 막 집사도 막 괜찮겠고 4학년 때는 막 나 돌아갈란다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지금 한국교회 통계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40대 목사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없어요. 젊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많은 대우를 준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전하고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는 그냥 사명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대 이런 목사들, 전도사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희생만 요구하지 응당한 대가가 없다. 그래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이거 접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인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죠? 앞으로 보십시오. 목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우리 세대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은 영국처럼 됩니다. 한 목사가 5개 교회, 6개 교회를 돌봐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막 희생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을 벼슬이 아니라 감당하는 희생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영혼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써야겠다. 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사람이 비겁해져요. 비굴해져요. 언제든지 배반을 때릴 수가 있고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럼 돌아서버려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이고 우리 뜻대로 안 됐네.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오늘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 감동과 의식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모세가 이 소명 앞에 변명을 하지요.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나는 적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런 그 너스레 비슷한 그런 그 변명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 구하겠다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죠? 이집트 사람들 한 쳐 죽였는데 야, 모세가 싸움도 너무 잘한 것 같아. 한 방에 딱 보내잖아요. 두 방도 없어.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들이 자기의 그런 약점을 덜추어내면서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래?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크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변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 민족이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이거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벽다귀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말입니다. 안 믿어줄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요 두려움. 왜? 앞에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는 개인이지만은 바로는요. 제국의 왕이야. 바로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국가의 왕인 거야. 이런 제왕을 어떻게 내가 대적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지나면서 뭘 가르쳤다 그래서 왕도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도 중에서 중요한 교육법 하나가 뭐냐? 협상력입니다. 협상력. 그러니까 40년 기간 동안에 뭡니까? 협상력을 모세는 어느덧 자기 몸에 교육으로 받아들여서 배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임자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두려움이 모세가 선뜻 소명의 아멘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소명?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쓰시고 싶은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구한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뿐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뭐냐? 모세와 계속 협상하는 거예요. 뭐 협상이라기보다도 뭡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고 이거야.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공을 보장합니다. 성공을 보장하는데 뭡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보니까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요? 사흘 길쯤 나와서 우리가 뭐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처음부터 뭐냐? 바로에게 우리 해방돼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안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강경적으로 협상을 하지 말아라. 3일쯤 가겠다고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안 들어줄 걸 알았다. 내가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본 이후에 항복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여기 지금 민족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다. 걱정하지 마. 장로들은 너를 믿을 거야. 그래서 장로들이 믿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니까 믿어요. 믿어. 참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신묘망측한 거예요. 야, 어느 날 뚝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인도하라 했다. 장로들 불러놓고. 그런데 안 믿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서 이미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제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 누구라고 그럴까요? 누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밝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뭡니까? That I am that. 나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자이시다. 자존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자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원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예, 불변이시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런 말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너희들이 본다,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존재를 하시고,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아멘이지요. 우주 만물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소명을 받고, 소명이 다가 아니지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쓸 거야. 요게 소명이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는 목사로 내가 쓸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은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장로를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권사를 되기를 원하신다, 그거는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건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꽝입니다.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은 이게 뭡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중한 것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줄 믿고, 여러분 늘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적극적인 반응. 제가 아까 교통사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제가 적극적인 반응을 안 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저를 살아나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자꾸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차차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기도하라고 주신 감동이 아니라 집행하라고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소명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또 다른 모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이날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